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발견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예배하는 자인지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핸드북과 나눠드린 배속된 강의안들을 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와 만남을 갖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내용은 오늘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함께 좀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성령의 일을 주시고 일곱째 날에 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는 며칠 만에 완성이 되죠? 며칠 만에 완성이 됩니까? 6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7일째 그 완성이 더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6일째 완성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7일째 완성이 됩니다. 6일째까지는요, 온 땅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우주의 행성들을 창조하시면서 지구를 만드셨고, 그렇죠? 떠오르십니까? 이 창조의 역사가?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차례차례 날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고, 그 지구에 묻이 드러나게 하셨고요. 그 밑에 풀과 나무와 동식물들을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6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중요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면서 안식을 정하셨습니다. 6일째까지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 만드셨죠. 그렇죠? 이 땅에 지금도 저희가 보고 있는 것도 만드셨는데 7일째 만드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안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의 역사 안에 이 하나님의 이 안식하는 7일째 날에 하나님 어떻게 쉬셨을까요? 일부 때는 창조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BTS의 음악을 들으면서. 어떻게 쉬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6일째 창조하신 사람이 첫째 날을 맞이하며 그들과 함께 보내신 날. 이해가 되세요? 6째 날에 창조한 사람이 이 첫째 날, 이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서? 에덴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됐죠. 에덴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복을 부여하신, 복을 내리신 그 날에 하나님께서 7일째 사람하고 그 아침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창세기의 역사가 사람과 함께 우리에게 보여지죠.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안식, 이 주일이요, 하나님이 정한 창조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날이고, 그리고 그날 복 주신 날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으시다고 한다면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대상과 생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요, 이 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여하셨어요. 감동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감동하시지. 내가 이 복을 진짜 사랑해 주실 것만 아니라 이 날을 복되다고 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날이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죠. 왜 그 복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복을 사람으로 누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고 복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그 복이 필요한 건 누구이죠? 하나님의 이 블레싱이 필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이며 우리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은 특별히 창세기에 정하신 안식일 뿐만 아니라 이게 주님께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을 기념하는, 그렇죠?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승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키는 날은 하나님 창조하시고 쉰 날이시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아침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바로 이 예배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이 어느 날입니까? 주일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6일째 창조되고 7일째 이 새 날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누구와 함께? 누구의 쉼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과 쉼 속에. 보통 세상은 일했으니까 쉬라라고 말하죠. 그렇죠? 저희는 아니죠. 쉬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했으니까. 하나님의 만남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력이 그렇게 정해서 주일이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요즘 막 달력도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일요일을 뒤로 놓는 설정도 있거든요. 물론 달력은 그렇지 않지만 칼렌더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의 앱이면 설정이 가능해요. 일요일이 앞일지, 일요일이 뒤로 갈지.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편의로 일요일이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이 살린 거죠. 주일을 앞에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로 내보내시는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참으로 만들어 좋게 여긴다, 참으로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일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보내시는 거죠. 예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쉼과 안식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 능력과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이 아담이 깊은 관계, 온전한 관계, 막히오는 관계를 누리다가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그런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계속 삽니까? 아니면 에덴에서 이동하게 됩니까? 이동하게 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에덴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죠. 살 수 없는 존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살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다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고요. 이유를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에덴을 떠난 이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또 에덴은 죄가 없이 거룩한 공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으로부터 축출하시게 됩니다. 축출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신 걸까요? 우리를 내어 치신 걸까요? 내어 버리신 걸까요? 우리를 끊어버리신 걸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리실 때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과 창세기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그곳을 지으시니라. 아벨의 자기 고향의 기수와 기름으로 지은 것들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행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에덴으로부터 나아가야 할 아담과 하와에게 한미천 해주고 있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대상이 되는 동물에 희생시키면서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아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 따뜻한 분이신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신학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분의 몸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표하고 있다. 신학적으로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냥 문장으로 보면 그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내어 쫓으시지만 그냥 내어 보내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제가 연속해서 맥락 가운데 넣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두게 됩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누구죠?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곁을 떠나셨고 그들을 버리셨다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었겠지.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머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입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하와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하였습니다. 얘기하죠. 예? 여전히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아담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저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떠내보내시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이셨을까? 안타까운 문제. 그동안 그동안 아주 깊은 사랑을 줬던 아담과 하와를 내어줬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 라고 아담과 하와를 따라 나서신 하나님이죠. 따라 나서신. 제가 오늘 그냥 문장에 곁에 머무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어 쫓으셨지만 따라 나서시는 하나님. 죄와 허물이 들어오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였지만 그들에게 등을 돌리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따라 나서신 거죠. 혹시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 자녀들 혹시 야단치다가 화가 나서 이렇게 문 밖으로 내어치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 그러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요즘 아이들도 요즘 다 교육을 받아서 인권의 문제 얘기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예전에 근데 저는 내어 쫓긴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안전장치였던 것 같아요. 야 나가! 뭐 이런 거. 왜? 여기 따라 네가 내 손에 죽을 수 있어. 나가. 뭐 이렇게. 내 손에 죽기 전에 나가. 뭐 이렇게. 되게 부모님이 어떻게 아들을 내쫓을 수, 자식을 내쫓을 수 있어요. 내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내쫓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어때요? 나가란다고 나가냐? 또 어디 나간 거야? 문 열었는데 없어. 그럼 이거 어디 갔지? 이러면서 사람으로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에덴으로부터 축출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따라 나가신 거죠. 어떻게? 조물조물죠. 응? 조물조물죠. 이게 저희들의 평범한 일상의 언어잖아요. 조물조물 따라 나가시. 어디에 머무는,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실제로 에덴과 같지는 않지만 그들의 자녀 가운데 나타나시죠.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자기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건 뭐가 전제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그 믿음이 전제된 거죠. 아벨은 그 믿음의 전제된 것을 알고 믿음으로 알았기에 믿어졌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이렇게 표현해서 성경에 보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아벨이 그냥 제물을 드린 거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드리는 자의 마음과 드리는 자의 정성과 드리는 자의 태도와 드리는 자의
받을 자를 향한 마음과 함께 그 재물 또한 받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는 세월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을 주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졸졸 따라가서 아니고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기다리실까요? 아가서 5장과 6장과 2절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3페이지에 있는 다 같이 시작. 그가 말할 때 내 눈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와 눈으로 목바닥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 자기를 넘기며 백화가를 걷는구나. 저희 수목센터교에서는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 아가서를 좀 묵상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두 구절만 가지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짜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5장 전에 4장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을 하면은 이 중동 지역에서는 필요에는 오랜 시간 동안 갖는다고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짧게는 3일 정도. 그동안의 신랑은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게 되죠. 그렇죠? 뭐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모든 필요를 마치고 신랑이 고대하던 신부를 만나러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였죠? 비몽가인지 비몽사몽가인지 약간 분간이 어려우나 이 술람메 이 아내가요 문을 두드리는 남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남편이요 밤새도록 남편이니까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드디어 결혼했고 이제 더 이상 헤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잖아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는 내가 왔다. 지금 밤에 이슬로 내 몸이 젖고 있는 나를 들여보내달라. 근데 아내가 밤새도록 신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새벽에 밤새도록 그렇게 남편을 지치게 했던 그 아내가, 그 신부가 드디어 문을 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문틈으로 들이민 남편의 손을 보고, 신랑의 손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 황급히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어줘.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대목도 좀 깊이 묵상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 손을 보고 돌이켰을까? 어쨌든 그런데 문을 황급히 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남편을 만났나요? 못 만났나요? 못 만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밤새 문을 두들겼던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던 신랑이요 자리를 뜨고 맙니다. 영화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5장과 6장 사이에 보면 5장 후미에 보면 이 아내가요 정신없이 온 동네 온 성안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신랑을 찾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신랑을 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멋진 신랑이 없는데 내가 그 신랑을 본 적이 있나? 근데 아무도 그에게 신랑이 있는 곳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6장 2절에 보면 신부가 문득 생각이 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신랑의 동산. 왜 그곳이 생각나는지 묵상해보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결혼 전에 신랑과 신부가 좋은 시간, 친밀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던 장소고 추억의 장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 앞에 아내가 나타납니다.
이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기록하지 못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신랑과 신부가 드디어 짜잔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저 남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남편의 마음, 남편의 상황 어떨까요? 자기를 찾아온 아내에게, 자기를 찾아온 신부에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으실 테니까. 하지만 보통 같으면 왜 문을 안 열어줘서 사람이 이렇게 고생시키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얼마나 힘들게 지쳐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기다려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연스러운 그 감정. 근데요 신랑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에 나오는 신랑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신부와 신랑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비유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이 신랑은요, 이 아내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하와이의 어떤 아름다운 비치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표현들로. 하와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당시의 최고의 휴양지, 왕들이 쉬는 그런 어떤 장소를 비유하면서 그것보다 당신이 더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신랑은 저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 저와 같았다면 불평하고요, 원망하고 아내를 탓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아내를 그냥 맞이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자기를 한 번도 문 밖에 세워둔 적이 없는 것처럼. 밤새도록 수고한 적이 없는 것처럼. 이 신랑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신부를 보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다렸는지,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지,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지, 내가 정말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달았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신부를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신부 같기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때로는 삐져있는 상태, 이 신부의 모습이죠, 사실. 그런 모습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계속 성경에 두고 마음을 성경에 두며 그곳에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귐을 받고 싶어서 주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기다리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일찍 물려받은 유산을 다 탕진한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만남의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누가 누구를 먼저 발견해야 할까요? 누가 누구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마땅한 걸까요?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닙니까? 왜?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언제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 본인만이 아는 거잖아요. 근데 따져보세요. 반대로 그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있었나요? 언제 돌아오는지 알 수 있나요? 그것이 아침인지 밤인지 저녁인지 이른 새벽인지 밤늦게인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먼저 발견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입니다. 누가 돌아가고 있어요? 아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다가 아들을 발견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아버지,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아들이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발견해요? 아버지가 발견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요. 물론 비유이긴 하지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동네 어귀 집 앞에 들어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거리가 먼데 이건 성경이 충분히 의도한 바입니다. 아직 동네 어귀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문 앞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한 거죠. 왜요? 여기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나? 아버지는 언제부터 기다리셨을까요? 아버지는 아마도 아들이 집 나간 이후부터 줄고 이 정도 나오면 아들이 보일까? 좀 더 나아볼까? 어찌 보면 아버지의 하루의 일과가 이게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아침 먹고 아들이 올까? 동네 여기로 나가고 혹시 모퉁이 돌면 아들이 보이지 않을까? 모퉁이에 서서 있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다시 집에 들어가다가 또다시 아들이 또 돌아오고 있진 않을까. 그러기를 아들이 가지고 나간 재산을 다 탕진하게 하지. 아버지는 그런 분이신 거죠. 아버지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이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위주로 우리가 희생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베푸시고 그분의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마음에 대한 반응인 거죠.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4페이지에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날 때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동물의 희생 피를 흘리며 그의 가죽을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감춰주시죠.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 우리의 죄의식을 감춰주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매 때마다 희생제물이 필요하고 화목제물이 필요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한계를 뛰어넘고 정도를 뛰어넘는 만남을 이루시고자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시죠. 구약시대에 등장했던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같이 아들 예수를 죽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보며 우리의 만남을 위해 희생을 치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희생은 어떤 희생인가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5절 내용 보면 하나님이 정말 희생이라고 말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되 저희가 어떤 사람이 아무 말이나 있는데 그의 나라를 위한 아무 말에 그를 배우고 그 이룬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주의 주와 함께 행고. 여기에 보면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 목자가 나옵니다. 이런 목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보세요.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들에 두고.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키는 것이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들에 두고, 그리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게 약간 의문형인데 이게 당연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혹시? 네라고 대답하기가 쉬우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 99마리를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그냥 그대로 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다른 목자가 있었겠죠. 이 100마리 정도면 목자가 한 명이었겠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다른 목자가 있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들에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 그럼 또 얘기합니다. 청소년들이 한 마리만 중요해요? 99마리는 안 중요해요? 맞는 얘기 아닐까요? 그런 질문 안 드세요? 비유니까 99마리는 안전했겠지? 아니요. 위험을 감수하신 거지. 위험을 감수.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실제로 희생을 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영원한 화목제로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희생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으시고자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 희생한 것이 무엇인가? 답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셨죠? 또 희생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희생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셨다고 하는데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신 건가요? 잃어버리셨어요? 그런 건 아니죠. 희생이라고 하는 건 보통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것. 그렇죠? 대가를 지불하여 소멸시키는 것, 소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오는 건 3일 뒤에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렇죠? 괜찮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3일 뒤에 다시 돌아오시는데 물론 그분이 당한 고통이 있죠. 살이 뚫리고 살이 찢기고 피를 쏟고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없던 분이 우리 때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일까요? 하나님이 희생하신 게? 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잖아요. 3일 뒤에 돌아오시잖아요. 3일. 아니,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표정으로.
하나님이 희생하신 게 뭘까요? 3일 뒤에 돌아오시는, 그럼 원상복귀 되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포인트를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희생을 강조하시면 그분이 직면한 현실이 무엇이었어요? 죽음이셨죠. 죽음. 사실 이 죽음이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 죽음을 대하는 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죠. 유한한 존재, 불멸의 존재가 아니에요. 자력으로는 영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죠. 이게 하나의 트릭이라고 생각하시면 우스워요. 아들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3일 뒤에 부활을 전제로 한 그저 어떤 배역을 감당하다가 장막 뒤에 숨었다가 3일 뒤에 나타나는 사건 정도로 생각한다면 되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됨으로 보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냥 장막 뒤에 숨었다 다시 나타나는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번도 분리와 나눔과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들이 그것을 감당하신 것이죠. 한 번도 나누어져 본 적이 없는 아들이신 예수가 소멸된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을 위해서. 이 정도만 해도 잘 와닿으실지 못하실 수가 있어요. 왜? 3일 뒤에 부활하신 거에 초점을 두면 그것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자기 자체를 죽이는 것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아들 예수에게 떼어본 적이 없는 시선, 그 마음을 끊으시게 됩니다. 그 눈을 돌이키시지 않고는, 외면하지 않고는 아들 예수를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이것이 실제인 거죠. 버린 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99마리의 양입니다. 외면받음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보다 못한 저희들 99마리에 비해 99분의 1에 불과한 양 한 마리를 쫓아 나서시는 그 목자. 바로 그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안식일로 정하시고 우리를 쫓아 나서시는, 그리고 그분이 기다리시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만남을 위해, 우리의 만남을 위해 아들 예수를 외면하신 것이죠. 3일 동안.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위해 여러분들의 자녀를 3일 동안 남의 돈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죽음과 같은 남의 돈에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딸들을 어둠,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에 맡길 수 있겠어요? 다시 돌아온다 한들 맡길 수 있을까요? 그의 소나기가 아주 무자비하고 난폭하게 우리 자녀들을 다룰 것이 예상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니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 3일 뒤에 돌아올 테니까 괜찮다고 하면 밀어넣을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함.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차이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갖게 되는 마음과 생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질문을 제가 기록해 두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내 안에 갖게 되는 마음과 생각, 상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먼저는 우리를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베푸셨는지, 내 개인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와 또 나의 마음의 내면과 나의 신성과 나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여기에서는요, 아는 만큼 감사의 깊이가 깊어져요. 말씀 안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아는 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기억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가 꼭 보물을 캐내는 것처럼 캐내면 캐낼수록 이 감사를 통해 쑥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지난주에 시편 100편 말씀을 나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감사하는 순간 나의 인식에, 나의 감정에 하나님의 그 인식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상황 가운데로 내가 쑥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가 그런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발견하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주목하여 그 마음 가운데 떠올리고, 그럴 때 갖게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차오르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 6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 시작.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죠. 감사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오르게 되면요,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록하고 있죠. 밑에서 보겠습니다. 대상 16장 27절, 시편 16편 11절 다 같이 시작. 준비와 여름이 그들 앞에 있으며 분명과 즐거움이 그들 처소에 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서 충만한 불륜이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바로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분이 내게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 기쁨이 차오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정말 어렵지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자의 삶의 자리로 상태로 바꾸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했고 하나님을 외면했고 거절했고 하나님께 등 놀리고 죄를 지었던 우리들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됐죠. 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막힌 담을 모두 허신 것을 알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으십니다. 어떻게 찾으시는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신 걸 경험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전심으로 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우리 좀 노래를 먼저 부르기 전에 같은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느끼는 이 깊이가 좀 다릅니다. 오늘 함께 부를 노래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신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때 안식일을 정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뒤쫓아 나서시고 거절하고 등 돌린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우리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사랑에 내 영혼이 안식하고 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이 노래하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문 밖에서 나를 문을 두드리셨다는 그 하나님, 그리고 문 밖에 두드리기까지 그분이 치우셨던 그 값진 인생을 생각하시면서 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많이